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사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12장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하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데, 혹시 오늘 읽었던 4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이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쭉 보시면. 예. 사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중요한 단어 중에, 네. 예, 성령입니다. 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 성령이라는 말이? 네. 9번. 9번 맞죠? 제가 15니까 9번이던데? 9번입니다. 예. 반복해서 나옵니다. 9번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이 성령의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은사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 은사 문제가 핵심인데, 그래서 12장 이어서 13장, 14장에서도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곳곳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 방언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잖아요.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요, 방언 은사를 좀 되게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그래요. 바울 자신도 다른 누구보다 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밝힐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언을 어떤 신앙의 특권 아니면 내가 신앙의 우월감으로 이 방언을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언 받지 않으면 무시해요. 방언 은사도 못 받았다고. 다른 은사를 받아도 방언 은사 받으면 더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로, 이 은사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다 깨지게 생겼어요. 은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띄운 서신이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히 성령의 문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이 이 12장부터 이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가면 방언에 대해서 특히 이 직접적인 설명이 나오고, 오늘 이 12장에서는요, 은사와 성령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께서 베푸신 거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은사와 성령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은사라는 말, 제가 그 헬라어로 제가 카리스마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카리스마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베푸신 선물이 은사예요. 우리에게. 네, 그 성령은 어떤 본질이냐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걸 깨우쳐주고, 이게 생명의 영, 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시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은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달리 풀이해서 5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직분이 은사예요. 우리가 행하는 직분들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주,
하나님, 성령 같은 말입니다. 6절과 7절에 이거 좀 더 길게 자세히 풀이하는데요.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더 자세히 풀이하는데,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또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게 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유익의 헬라어의 원형을 보냐면 공동체 유익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유익.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걸 주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성령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라 공동체, 공동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 마디로 좁히면 성령의 다양성, 성령의 다양성, 그리고 성령의 목적은 공동체성,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이 벗어나면 성령의 은사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종류를 쭉 열거합니다. 8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계속 은사가 쭉 나오거든요.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의 종류가 되게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은사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 열거한 겁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사가 당시에는 정말 기묘한 은사였는데 지금 아닌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은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은사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히 남을 바라봤을 때 더 긍휼함을 느끼는 분들,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고,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인생의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 그게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행정을 되게 잘하세요. 깔끔하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걸 되게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손님 접대 은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삶에 대한 것들은,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요, 은사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11절을 보시게 되면 은사와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잘 보시면 이 은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 성령과 은사, 이것을 이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은 하나인데 각 우리가 지체로 붙어서 몸을 이룬다. 팔, 다리, 몸, 어깨, 눈, 코, 귀, 입, 심지어 내부 장기까지 간, 심장, 허파, 모든 십이지장, 위장 다 각자인 것 같지만 몸으로 하나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관점에서 내가 지체라는 인식,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 어떤 지체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자유자, 종 이들이 하나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럼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센세이션한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에 한 회사로 보면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경비도 있고 청소가 같이 섞여 있는데 똑같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양반과 백정이 한 몸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냐면 신분 질서, 신분의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거 인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쉬운데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왕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다 똑같다? 이거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예. 거의 급진적인 사상이죠. 당시로 봤을 때는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세우셨고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그 근본은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확 와닿으세요? 우리는 성령 공동체다. 우리는 주님이 한 몸 이룬 성령 공동체다. 이게 피부로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이신가요? 어떠세요? 이 성령 공동체.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성령 공동체다. 라는 것.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머리로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하나로 여기십니까? 정말 내 한 가족처럼 한 몸으로 내 몸이 아프면 남이 아픈 것처럼 똑같이 느끼십니까? 그걸 성령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정말 그렇게 공동체로 여기십니까?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못 느낀다면, 우리가 성령 공동체를 잘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령이라는 게 되게 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성령 그러면 마치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불으면 딱 들이쳤을 때 그 힘이 왔을 때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느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 성령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뭐냐면 생명의 느낌이에요. 내가 생명의 능력을 받았다, 생명을 체험했다라는 게 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반에서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어느 선생님을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선생님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아이들도 되게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 아이들도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활기차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이 직원들도 즐겁게 일하게 하고 기쁘게 일하게 하면서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지,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내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말로써 나는 성령 공동체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을 위축시키고 영혼을 이렇게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어둡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게 세게 비판하잖아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네들은 말로만 종교 지도자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비롯하는 은사 문제가 여러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히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은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께 받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에서 다리인데 다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몸에서 팔은 다 떼어내고 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다리가 중요하니까 팔은 좀 없애버리고 다리를 4개로 만들면 더 낫지 않겠냐고. 눈이 정말 중요하니까 눈 2개밖에 없는 거 한 10개로 만들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마치 이것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게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은사의 선물은 개인의 유익함이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한번 은사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여러분, 은사는요, 말씀에 비춰보면 모두 받은 거예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세례받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느낀다라면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난 사람이 아니오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에게 능력도 없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생명이 없다라고 여기냐면 이 은사를 뭔가 특별하고 자꾸 신비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영험한 걸로, 뭐 특별한 걸로, 그게 은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은사를 오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요,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특별한 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은사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은사가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각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게 다 있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남들이 분명히 뭘 더 잘해, 더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도 별로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뭐 손톱이나 뭐 눈썹 같은 거 다 은사거든요. 우리 몸에서 볼 때는 다 공동체 유익을 주기 위한 것. 눈썹이 있어야 먼지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잖아요. 손톱이 있으면 뭐가 좋죠? 손톱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톱 필요하니까 만들어졌을 텐데 손톱의 역할이 뭡니까? 긁는 건 아니죠. 뭐지? 예, 아무튼 손톱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다 은사로 주신 거거든요. 하찮게 여겨지는데 그 하찮게 여기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은사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은사를 나누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게 다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것, 예, 하나님 주신 거라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공동체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가 나를 위한 목적인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인지를 보셔야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내게 주신 그 은사의 역할이라는 게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 것인지 사사로운 것인지 무 자르듯이 확 명쾌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나는 분명히 남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했는데요. 상대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남을 더 성가시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은사로서 남을 돕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공동체의 유익이고 이것은 뭐 개인의 유익이다라고 사회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요. 이건 형식적인 분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되게 복잡 미묘해요. 분명히 남을 돕는다고 뭔가를 했는데 내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표출되기에는 이 공동체의 유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를 늘 분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경의 은사를 말하면서 계속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은사의 뿌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성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주신 이 은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구절에 보시면 이 성령과 은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13절 결론에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구절.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은사와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성령을 마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 문자적인 표현이 아닌 건 아시겠죠? 예, 문학적 비유입니다. 굳이 따지면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걸 이해하려면 13절 말씀과 연결해서, 13절에 있는 그 세례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이 세례라는 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라는 게요. 세례받은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전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순간, 이전 것은 다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세례의 의식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요단강가에 가면 이렇게 물에 완전 잠갔다가 다시 딱 일으키잖아요. 이걸 여전히 침례교에서는 그 관객상 뒤에 보면요. 이 수족관처럼 뒤에 그 침례라 그러죠. 침례 의식을 그렇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이 정말 수조를 뒤에 설치해 놓고 완전 푹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죽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 얻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가 다 마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주님 피를 마시잖아요. 피를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걸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 된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피가 섞이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주님의 피를 다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감을 못하죠, 우리가. 주님 한 몸, 이 한 성령을 마시고 주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데 실감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믿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증거?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로 앞구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지 모르겠지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시인하라고 하면 장난으로도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합니다. 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는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것. 나 세례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건요. 새로운 이게 구원받은 자로 완성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구원이 완성되고 성숙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막 태어난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 아이가 막 태어나면 이 아이를 보면 사람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막 태어난 아기, 틱덩이를 보면서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좀 아직은 뭐가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건 끊임없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거죠.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려면요. 어머님과 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의미가 그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성숙해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믿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함께 신앙이 완성되진 않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우리 신앙이 확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평생토록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삶의 이 세계관, 또 삶을 살아가는 이 풍성함의 의미가 달라져 갑니다. 예전에는 이것만 봤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미숙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례 받았는데도 내가 똑같다라고 여기는 건 아무런 돌봄도 받지 않고 내가 변화된 걸 못 느끼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신생아처럼 잘 돌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그렇게 소중한 영혼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돌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 반성이 된다면요, 뭐 지금부터라도 내 영혼에 대한 상태 좀 잘 들여다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에 좀 어두워져 있거나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몸으로 태어났다라면,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몸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깃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거든요. 뭐 상투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알고 난 이후와 이전은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일주일밖에 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평범하게 똑같게 느꼈던 그 공기나 뭐 풀 한 폭이, 나무의 그 나뭇잎 하나도 되게 신선하고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느꼈던 그 에너지를요,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공허하고 되게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까운 걸 알아서 새롭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마음, 새로워졌다라는 것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야기했던 13절이 이해가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몸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 새롭게 거듭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삶이 실제로 정말 가능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한 사람임을, 한 몸임을 그렇게 여기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단지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환경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졸이고 막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온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성령 공동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성령 공동체를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소박하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행복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남은 한 주간도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이 재능과 내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이게, 복되게 쓰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함께 나눔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삶, 성령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